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눈이 오는 가운데 저희가 이곳에 안전히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 나가고 원래 하던 것을 이어나갈 때 저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입생 친구들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곳에서 좋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선택 하나하나가 저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다음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달려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삶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마지막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아멘. 다음으로 함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다시 한번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신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먼저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임준섭 형제님께서 회장님이시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한 뜻으로 주님께 드리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저희 청년부가 계획한 일 모두 잘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와 코로나가 있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 깨닫는 저희 청년부를 품어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으로 우리 함께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고요.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리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2020년 첫 한 해 시작하는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한 이 한 해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배 자리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순간에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2년 새해인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구약 말씀으로 이번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빠져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신문적인 해방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해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뜻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지만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단계를 걷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제 성경 중에 이제 제일 이제 거의 처음이고 핵심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말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이집트에서는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야곱의 가족들의 소개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제 출애굽기 앞에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두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가 두 번째 책이고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죠. 이 가족, 야곱의 가족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창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에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주한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 창세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2탄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 이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열거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가뭄이 많이 이제 가나안 땅이나 그쪽 지방에 많이 퍼졌을 때 요셉이 등장해서 그 가뭄을 해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 일종의 보답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에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새로운 바로왕이 또 등장했다라는 이 중심 인물의 등장을 우리가 같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8절 말씀 새 왕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점을 또 볼 수 있는가? 한번 이 말씀들, 우리 본문 말씀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바로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그건 7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강해지고 번성해졌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셉이 야곱을 부르잖아요. 아, 빨리 오세요. 여긴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부르니까 야곱이 야, 요셉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힘을 내서 나옵니다. 근데 가다가 한 중간 정도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국경지대에 이제 도착해서는 갑자기 머뭇거려요. 야곱이. 이거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내가 조상님들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버리고 이집트로 가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요셉이 보고 싶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46절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라는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긴다,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게 해준다라는 내용은 창세기 마지막 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앞에 일어났던 그 구절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 시작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 곳곳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은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도 잡혀가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시간적, 공간적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0일에라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시대의 미국? 지금 시대의 미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우리 세대의 미국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진짜로 일대 강국 시대의 미국과 같은 위치에 취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멸망하고 너희들이 70년 뒤에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개인적인 나이로서는 길지만 나라의 나이로 보았을 때는 막 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제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 고레스가 이제 키루스 왕인데 이제 키루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키루스 왕이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 너네들 국가로 돌아가서 너네들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역사들도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또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론성경학교로 여러분 배웠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의 그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우리들 자신 그리고 또 우리들 모습을 통해서도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나왔던 기록들 보면요.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기본이고요. 그게 어둠이 가득한 곳이다. 그 연세대학교 만드셨던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조선 땅을 도착했을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루어내셨고 그 복음의 증거가 결국 우리들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라는 그곳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하게 만드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출애굽기의 제일 핵심적인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대한 이스라엘에 갑자기 새로운 바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뭔가 이 강대하고 강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요셉이 처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왕조를 무슨 왕조라고 그러냐면, 이때 당시 이집트가 히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네. 외국어라서 어차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힉소스 왕조라는 뜻의 힉소스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외국인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에서 유래가 된 왕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무엇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좀 외부에서 온 지배층들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온 그 지배층들, 특히 이제 가나안 지방에서 온 그 지배층들이 이때 당시에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기 때문에 등용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네. 힉소스 왕조가 이제 추출당하고 이제 이집트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집트인들이 그곳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매한 존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인들한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네,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 다 살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쫓아낸 왕조랑 좀 비슷한 성질의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경계와 그리고 또 이제 은혜라는 그런 이제 미묘한 감정들 속에서,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랑 섞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좀 이런 완전 미묘한 감정들이 완전 섞여버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공격했었던 많은 나라들이 가나안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가나안 지방에서 누가 왔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애매하고 쌉싸름한 그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이제 바로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백성을 지혜롭게 상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을 진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요셉을 아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요셉과의 은원관계를 우리는 끊어버리겠다. 요셉은 한 몇백 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몇 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은원을 지금도 끌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너 우리 민족 대 민족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지혜롭게 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왕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 요셉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노동을 하면서 착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졸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제 복을 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번성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바로한테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출애굽기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 통해서도, 그리고 또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읽었을 때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베드로와 12사도들이 당했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죠.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별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는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침투해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다르지 않게 만들므로써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 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는 조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 세웠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들을 계속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괴롭히는 바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독들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을 바로 위하여 굳고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런 건축하게 만들었지만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금심하여.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강대하여졌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엄청난 노동을 이제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 두 개를 만드는 것까지, 네, 도시 두 개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도시 두 개를 이제 만드는 정도의 강도의 이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 말씀 보면 아시다시피 더욱더 강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았던 이 이집트의 그 계획은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노예로 만들었고 또한 이제 어찌 보면 정말 큰 이득이잖아요. 자기들 힘도 안 들이고 도시 두 개가 생겼네. 도시가 복사됐다. 네, 뭐 주식이 복사됐다처럼 그런 갑자기 그런 개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시적인 그런 성과들을 얻게 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어쩌면 애굽 사람들은 정말로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가 되네?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하게 만드셨다.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통제를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셨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을 상실하고 결국은 세상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네,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은 이기겠노라. 네. 오늘 바로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환난들이 우리들한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분명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난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정말로 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세상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모습,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는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참 암울하고
학대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이기셨고 결국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들한테 좀 안 좋은 좀 흑역사 같은 역사들도 우리들 안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새 들어서 많은 교회 사가들뿐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기독교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너무 자아도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서양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과연 그리스 로마의 이성적인 판단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그게 세상의 방법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주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결국은 기독교의 그 모습들, 그리고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 기독교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십자군 전쟁과 같이 그런 흑역사들이 정말로 우리들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역사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교회의 역사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세상의 힘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뚫고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세상을 뚫고 나가게 만드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학대를 당했음에도 강해진 것처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학대가 시작되는 정말로 슬픈 구절이었지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처음 시작, 새로운 바로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여 강대하였던 이유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패턴들, 그런 이제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모든 세상의 패턴들을 다 뚫고 나가시는, 그 모든 세상의 패턴들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때로는 타산지석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위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헌금송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정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그 그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루터기 청년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쪼개서 이렇게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들을 또 이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헌금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의 이름으로 감사헌금 그리고 또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바쳐드리오니 이 제목들에 맞는 그 헌금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이 물질들인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주께서 다시 돌려주시었고 주님께 기뻐함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을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우리 이 가사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끝 안에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너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난 주님, 그 어떤 것들보다 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것들 안에 내가 형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뚫고 나갈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이제 시작하는 우리 이 한 해, 그 한 해에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오직 주님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함께 나아갑니다.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임준섭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된 임준섭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들었는데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청년부 예배는 줌과 이제 대면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1월 달에 생일자가 있어요. 1월 생일자 방성훈 청년과 임준섭 저입니다. 네, 이렇게 두 명이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2022년 청년부의 표어는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청년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신입생도 올라왔고 제 전화번호를 주부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청년 형 누나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되고, 그리고 오늘 끝나고 2부 순서로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2층 유초등부실에서 하기로 했고 정말 많은 상품과 재미있는 이제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들 집 가시지 말고 많은 상품 얻어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 리더들끼리 이제 좀 한뜻으로 생각한 게 있었는데 21년도 리더들한테 좀 선물을 좀 해주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도영 형제는 안 되고 방송실에 한 명이 남아야 되니까 상현이 형과 정섭이 형이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섭이 형은 그리고 리더는 아니지만 항상 뒤에서 꿋꿋이 혼자서 방송실에서 저희를 위해 매일 주일에 나와서 해주셔서 저희가 정섭이 형도 드리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상현이 형, 도영이 형, 연지 누나, 그 다음에 혜기석이, 하균이 형과 아영이 누나, 그리고 정섭이 형 방송실까지 해서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지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상현이 형이랑 정섭이 형 내려오시면 돼요. 네. 21년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증정식을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다. 그리고 예선이 누나를 제가 안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예선이 누나 저희 찬양팀 리더 반주.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예선이 누나까지. 그러니까요. 예선이 누나가 좀 서운한 표정을 지어서 깜짝 딱 보고 맞아요.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작년 리드 회장이었던 상현이 형의 잠깐 짧은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1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들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를 다 했고, 네네. 감사합니다. 광고 다 했고, 저희 2부 순서로 지금 34분이니까, 10분 뒤 45분, 2시 45분에 2층 유초등부실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훈이 형. 목장이요? 목장 저희 발표, 저희 주보 보시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불러드릴까요? 어디? 주보 보시는 걸로 할까요? 주보로 확인? 네.